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쓰시는 종은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 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누구라고 그랬느냐?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뭐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도 있죠. 그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도 쓰임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된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육체가 뭐 나이가 많으니까 장성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반대적인 얘기.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라고 한 그 말을 내가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겉사람, 육체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뭐 꼭 어른이 돼서만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년 다윗도 청소년 때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새라는 사람이 8아들이 있는데 8아들 가운데 다윗 하나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또 그 안에만 하나님의 성육이 들어갔다. 그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잘 읽어봐야죠.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한 이런 말들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죠?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한 길이 듣고 한 길이 흘려버려. 안 읽나 읽지.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자리를 마련한데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올라가든 땅속에 묻히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구약의 선자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다 유대교에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지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랬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지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인가? 성령 인도받지 않은 사람인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밖에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돼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또 읽고 대생비라고 또 읽고 그러면 알죠.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인가?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오늘 어디 가서 뭐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한 위로자, 그분이 오셔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안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아무거나 내가 해놓고 이건 주께서 인도하신 길이다. 꽁소리 사람들이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게 안 쉬고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합니까? 육신에다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자, 성도, 거룩한 자들의 호흡이다. 육신도 숨 마시면 헛떡거리고 죽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은 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보소서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에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내 입에 말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빈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빈말이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내가 빈말이라도 다 변명해야 된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계속 쪼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친구 3명이 얼마나 쪼아대나. 위로하러 온 게 아니죠. 옛날 욥 같았으면 친구들에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완전히 정말 몰락했다. 가정이 몰락됐다.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10남매 다 죽고 몸은 또 병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취가 날 만큼 그렇게 피부병에 걸려갖고 가려움을 참지 못하니까 막 죄를 뒤집어서 누가 와서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몇십 년을 같이 살은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데도 네 몰골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전 재산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주 완전히 박살나버리잖아요. 자녀까지, 10남매까지. 그럼 한 번쯤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욥은 온전하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네가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내 완전함을 보존하겠느냐? 다른 사람이 그럼 몰라요. 친구들은 뭐 같이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10남매나 났으니까 욥과 욥의 아내는 제일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몸이 이만큼 건강하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하려면,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슨 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게 많잖아요. 이집트만 해도 12가지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가지 신이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자기들 토속신앙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면 내가 지옥 잠자리를 마련한 데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도 계시나이다. 지옥도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어요? 오대양 6대주에서 기껏 가봐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25%가 육지라고 그러죠. 6대주, 육지가, 지구의 25%가 대륙이고 나머지 75%가 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성령 받고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처럼 두려운 분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너무나 잘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하루에 몇천 명씩 나도 예수 믿겠다고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는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대부분이죠. 그런데 7 집사만 선정하잖아요. 7 집사만 선정하는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들이다. 그 사람들을 7명을 세웠잖아요. 사도들이 세운 거 아닙니까? 이스카리 유다가 빠지니까 사도들이 제비 뽑아서 마지막 열쇠를 차고자. 그래 제비 뽑아
채운 사람이 예수님 당시 항상 같이 있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있죠. 마띠아가 뽑혔다. 그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 마띠아는 주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세운 가룟 유다 다음 대리로 세운 12지파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둠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루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둠이 주로부터 숨겨지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께서는 똑같나이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밤에는 사람들이 잘 깜깜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 태에서 날 덮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았든 그거 문제 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자기 자신을 몰랐을 때 범죄한 것들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고백이야. 얼마나 정확하게 뚜렷하게 고백합니까?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다윗도 성령 받고 나서야 깨달은 거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내가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밤새워 기도하고 뭐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든 약속이 뭐든 명령이 뭐든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듣기 좋아하느냐?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런 구절만 가지고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합니까? 다른 사람 성경 구절 인용 하지 않아요.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인용하는 거지. 뭐라고 인용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알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개매하게 속이는 거거든요.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머니 태했을 때. 어머니 태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하셨다는 얘기예요.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 나 된 것을 알잖아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알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내가 누군가. 육신적으로 뭐 우리 아버지가 성이 뭐니까 나도 누구다 뭐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육신의 이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육신의 이름이 아닌 내 속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덮으셨다. 어느 때 나의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누구만 선택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엉뚱한 얘기해도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래, 내가 직접 성경 읽어보면 다른 사람 보이는 거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위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럼 판명 났잖아요. 예수님과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이나 같이 산 사람들 아닙니까? 형제 자매들은 어머니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머니 형제 자매들 목전에서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그렇게밖에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형성되어가는 도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누웠다 일어나는 거, 몇 번이나 했는지 하나님께서 보니 천사가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증언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왜 기뻐합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3년 동안의 훈련, 3년 동안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서 마지막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후에 성령 받았어요.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물과 피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깨끗하게 크리시켰단 말이에요. 씻어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내가 원하면 나도 예수 믿을 테니까 내 죄 사함 받게 해주세요. 꿈꾸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자들 중에 약속했고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다.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들 수 없는 거지. 그만큼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안 들리고 성경을 봐도 안 보이고 깜깜이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했잖아요. 그래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라. 나 자신을 봐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에레미야에게 설명합니다.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자로 정하였노라. 정확하잖아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하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눈이 안 보이니까 안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두 눈이 열려서 보이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되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확실하게 분명히 아는 그런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다. 영생의 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요 성령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임하시도 아니에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가?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이러고 저런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 말려들 필요 없어요. 나는 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나 개인 하나지.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